은혜 받으실 하나님 생명의 말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해 올립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을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말씀은 죄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인생은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더 경배하고 섬겨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말씀은 수치스러운 욕정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만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숭상 숭배로 타락한 인간의 불경건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자신들의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어리석은 뿐만 아니라 크나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악한 것들 안에서 정욕대로 욕되게 살아가려는 마음을 내버려 두셔서 인격과 지성과 감정 등이 부패하고 더러움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을 치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더러운 정욕으로 온갖 악행으로 타락한 인간의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지 않으시면 인간들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부패하고 더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은 교만하고 또 인간은 자만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밟아주지 않으면 인간은 탐욕과 정욕으로 죄악의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시고 나의 구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부패하고 썩어서 더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삶 속에 나를 통제해 주시고 나를 관리해 주시고 나를 붙드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본절에서 피조물이란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그리고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것으로서 인간이 숭배하고 있는 대상을 피조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피조물을 거짓 것이라고 피를 토하면서 설교하는 이유는 참된 구원의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진실을 왜곡하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도록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교도들에 의해서 사라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이유는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영원히 섬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절의 송영은 바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절규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섬겨야 할 그 대상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을 찬송하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인간들이 저지른 부끄러운 욕심의 이 죄는 한마디로 성적 타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영적인 타락을 지적한 후 지금은 도덕적 타락을 지적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인간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인 욕심을 비롯하여 모든 욕망에 이끌려서 성적인 음욕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와 더불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의 죄의 무서운 형벌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 아주 하나님이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 이게 제일 무서운 형벌입니다. 하나님을 산에서 찾고 들에서 찾고 집에서 찾고 성전에서 찾아도 대답이 없는 하나님, 무감각 하나님, 영적 감각을 상실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공간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영생이신 진리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만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고음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바울은 남자나 여자나 순리대로 쓰기를 버리고 음욕이 불릴 듯하자 부끄러운 성생활로 방탕한 동성애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제일 미워하고 가증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를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아야 한다.
분명히 여자는 여자다운 옷을 입어야 하고 남자는 남자다운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네.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호적까지 그들이 좌지우지하고 호적에 부부로 올려서 부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부끄러운 모습, 이것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일까요?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추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간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렇게 추악하고 추잡한, 아주 난잡한 이 성생활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형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문란한 성생활이 그들의 방탕이 뭐였습니까? 멸망이었습니다. 죄는 멸망입니다. 죄는 죽음입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서 9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의 그 생활이, 그 고모라 성과 소돔 성의 그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힘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리 내가 좋아서 저지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고 정말 모든 정성과 사랑과 희생을 다 쏟아서 키워준 부모를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이 동성애자를 둔 부모님은 마음이 정말 편할까요? 내가 생각할 땐 죽어도 눈을 못 감을 것 같아요. 왜? 내 자식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이루지 못하고 부부생활을 이루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정말 한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죠. 그런 가운데 정말 내 자식들은 내가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 우리 친척들은 그런 자식이 없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야. 레위기 18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입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인을 토하여 내느니라. 인간의 성적 본능이 죄가 아니라 성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행위는 오직 부부에게만 허용된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다 찾았으면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동성애란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가증스러운 죄로 추가하고 악한 죄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한 가장 기본적인 결혼 생활의 질서를 파괴한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그 죄값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해내버린다고 했어요. 동성애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 자체는 저주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저주받은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부부 생활은 부부에게만 허용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은 마음의 창조주 되시며 참 신이신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인간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 중에 한 녀석도 그런 녀석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같이 교회도 다니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마음에 술독을 품고 살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에 술독이 들어가면 교회 못 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야, 술은 퍼 드셨어도 교회는 가야지. 가서 회개하고 술 끊도록 기도하자. 그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세수에 취해보자. 교회 가자. 이 친구는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가니까 밥도 안 주고 교회 가니까 오히려 더 손해만 나더라. 감사도 해야 되고 뭐 11조 하라고 그러고 매사가 교회 불평입니다. 그것은 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자리에 술독을 안 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술독을 안고 죽었습니다. 술 때문에 죽었어. 하나님께서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간섭하고 오라고 손짓하고 끌어 잡아 당기고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냥 그 상실한 대로 그냥 죄 짓는 대로 내버려 두시.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그 죄로 인하여 멸망하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이란 뭐예요? 무가치한 이성대로 패역한 마음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린 것이 상실한 마음. 상실한 마음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대부분 요즘에 우리가 보면 상실한 마음,
뭐 우울증, 또 알코올 중독. 여러분, 이게 상실한 마음 아닙니까? 올바른 삶의 가치를 찾아가질 못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옳고 그른지 이걸 몰라. 근데 이 알코올 중독이나 우울증에 사로잡히면 그냥 자기 그냥 생각대로 큰 짜증이나 내고 툭 하면 죽고 싶다고 하고 술 안 사다 주면 깽판이나 부리고 무서운 거예요. 이 상실한 마음. 삶에 의욕이 없는 거예요. 왜? 올바른 판단력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일을 못하고 자기 고집과 아집이 강해서 도덕적인 의식과 질서와 규범을, 정당성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왜? 귀신이 틈타지 못한다. 이런 것은 다 그냥 귀신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은 다 귀신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불의는 헬라어로 아디키아, 추악하다입니다. 또 추악은 헬라어로 호네리아인데 악의와 더불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불의하고 추악하다, 이것은 악의와 더불어 아주 타락한 인간의 본성. 탐욕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용어들은 한마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사악한 성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의하고 추악하고 악독하고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은요, 그냥 막 남의 것을 제 것으로 만들려고 눈을 뒤집어 까고 그냥 혈안이 되어 있어. 그리고 아래위층 소음 때문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조금만 서로가 이해하고, 조금만 서로가 자중하고, 조금만 서로가 타협점을 찾아서 좋은 길을 택해 나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 악의가 가득한 자요. 이 말씀은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이미 충만한 상태, 아주 악한 것들로 가득 채워진 상태.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선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툭 하고 찌르기만 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와. 예수 믿으세요. 이게 나와. 그런데 악이 가득 찬 마음을 찌르기만 하면 악한 것들이 튀어나와.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가? 진리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기, 예민하고 불쾌함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 살인은 악의나 시기가 유발시킨 결과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이 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분쟁은 이렇게 싸우기를 좋아하며 시기는 교활하고 배반을 즐기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이 시기 때문에 동생을 죽여. 아벨은 자기가 양을 치고 그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지만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 그냥 아무렇게나 곡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정성은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의 대충대충은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 바람에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도 시기하기 시작하면 자꾸 미움이 발전해요. 미움이 발전해가지고 정말 나중에는 막 죽이고 싶은 이런 욕망이 생깁니다. 악한 욕망. 그래 이제 이런 게 발전되면 어떻게 돼요? 수군수군하는 자. 비밀리에 다른 사람 앞에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오늘 지적하는 이 악한 죄악의 쓴 뿌리를 뽑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내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진리로 가득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마음에 악의적인 감정을 품고 타인을 중상모략하여 공개적으로 남을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무시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예 무시해버려요. 삶 속에, 그 생각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또 능욕하는 자라 자신만이 대단한 존재라고 우쭐대면서 다른 사람들은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남을 경멸하는 사람. 이건 좀 목사들이 조심해야 돼요. 사실 목사들이 자기 설교는 아주 뛰어나고 유능하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지만 다른 목사 설교는 아주 들으려고 하네. 무시해버려. 그게 뭐예요? 능력이지.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등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똑같이 만들어 주셨어요. 잘나고 못나고가 없어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타인을 능욕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교만한 자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 그래서 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이 교만한 자는 무시해. 오직 저만 잘난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 결국은 망하는 거야, 교만. 자랑하는 자란 교만하여 항상 자기 자랑만 하는 자예요. 이 자랑하는 자는 절대로 자기 친구가 참 뭐 좋은 일을 해서 자랑할 가치가 있어도 그걸 자랑 안 해. 오직 자기만 내세우고 자기만 자랑. 이런 거 하지 마요. 악을 도모하는 자란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중상모략하는 일에 쾌감을 느끼는 자. 참
정말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은요, 거짓말도 아주 그냥 진실보다도 더 진실된 것처럼 꾸며내고 만들어가. 대단한 거야. 그래서 잠언 1장 16절에 보면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은 그냥 눈만 뜨고 뭐 귀만 열고 입만 열면 다 거짓으로 꾸며서 악을 도모하게 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불효자래요. 우리가 말하는 불효자. 이런 사람은 뭐가 떨어져? 불효자는 영적 감각도 떨어져요. 하나님 말씀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자. 그래서 잠언 20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네. 절대로 불효자는 그 말로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성경을 가깝게 해야 돼. 말씀을 자주 보고 또 말씀을 자주 경청하고 접해야 내 마음에 악한 것들을 자꾸 골라서 추려서 내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쌓아놓지 않으면 자꾸 악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꾸 범죄자로 추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더욱더 형제를 사랑해야,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형제, 내 부모를 내가 공경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영적 감각이 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1절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매한 자,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 다른 사람들이 베풀어준 은혜마저도 기억하지 못하고 뻔뻔스럽게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히 교회, 우매한 자가 누구예요? 돈으로 들어오는 사람. 돈으로 처음에 와가지고는 온갖 아주 코가 땅 날 정도로 해. 그리고 돈이 없어서 못 주면 아주 180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아주 그들은 교묘하게 거짓말도 잘해요. 지금 이제 박수희 사모라고 옛날에 우리 교회 전도사였는데 주일날 청년이 온 거예요. 아주 기타도 메고 그렇게 이제 자기도 청년 하나 이제 붙들었구나 싶어서 아주 교회에 들어왔을 때부터 잘한 거예요. 커피도 갖다 주고. 그런데 이 사람이 기타를 놔두고 잠깐 밖에 나갔다 온다고 갔어. 어딜 갔다 오느냐고 물어보니까 친구를 데리러 가야 되는데 일단 머리를 좀 깎고 친구를 데리러 가야겠다고 해서 나갔어. 근데 바로 교회 앞에 미장원이 있는데 그 미장원에 가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저 갈멜교회 나가는 성도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갑을 안 가지고 와서 지금 교회를 왔다가 이발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머리를 좀 잘라달라고 이따가 예배 끝나면 갖다 드리겠다고. 그게 뭐 바로 교회 앞에 또 제가 잘 아는 또 그 미장원 원장님이라. 그런데 그분은 또 교회를 안 나와. 내가 몇 번 신방을 가서 그 언니가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상담도 많이 하고 그 언니 집에 가서 기도도 하곤 했는데 그분은 또 교회에 안 나오는 분인데 그 가서
공짜로 이제 예상으로 머리를 잘랐어. 그 예배는 또 와서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딱 끝나는데 내가 그 박 전도사 보고 그랬어. 조금 거시기 하니까 너무 친근감 주지 마라. 좀 이상한 게 있다. 그래, 아니나 달라. 목사님, 저 친구가 기타를 맡기고 돈을 좀 5만 원 빌려달라는데 빌려줘도 될까요? 그 기타를 내가 한번 열어보라 그랬어. 그 기타는 보니까 5만 원 가치가 넘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분명히 기타는 그러면 놔둬라. 이거는 내 경험이니까 기타는 놔둬라. 근데 돈 5만 원 주고 저 무슨 친구랑 어느 교회에 가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기타가 필요하다고. 아니 아까는 기타 맡겨놓고 갈 테니까 돈 5만 원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그래? 그렇게 전도사가 마음이 약하니까 설마 하고 기타를 줬는데 오긴 뭐로 안 와요. 이런 사람은 아주 우매한 자.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 오직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거짓말로 점쳐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 악한 자란 약속을 제멋대로 파괴하는 사람. 배약하는 자. 배약하는 자. 약속을 멋대로 파괴하는 불성실한 아주 무책임한 자. 그래서 신뢰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을 배약한 사람이다. 무정한 자,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사람. 인정이 없어. 이런 사람 인정. 이 무정한 사람은 눈물도 없어. 가증스러운 사람. 그래도 감동이 없어요. 무자비한 자, 자비롭지 못하여 잔인한 사람, 아주 냉혹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오는 누구와 같던 제사장, 레윈처럼 강도 만나서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그대로 그냥 놔두고 가. 무자비한 자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 자기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 혼자 살아야 돼.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해서 신성과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이셔서 깨닫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배반하면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저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하심이란 거예요. 범죄한 자에게는 분명히 사형에 해당하는 징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타인의 범죄를 변호해주고 정당화하여 죄를 부추겨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아주 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자신들의 그 정당성,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행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주장, 자기들 생각과 자기들 사상에 맞추어서 그냥 툭하면 목사 쫓아내는 교회, 그런 교회 있어. 그래서 자기들 생각만 옳다고 해. 하나님의 진리와는 상관없이. 그러므로 이러한 범죄자의 결과는 무서운 형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저지른 범죄보다 알면서도 저지른 범죄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심판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결론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명확하게 깨우쳐 주는 동시에 구원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왜? 죽음이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죽음은 뭐예요? 두려우면서도 하나님을 몰라. 그게 죄야. 그게 사망이고 그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는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